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하고 지난주에 잠깐 한 편의 단편 설교를 나눴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요한복음 시리즈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시리즈는 요한복음 시리즈는 조금 이제 성경 공부 같이 조금 깊게 한번 파보려고 해요. 실제 요한복음은요, 그 어떤 성경책보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에서 책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책을 하나만 골라야 되면은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선택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 학자는 요한복음을 가리켜서요, 그 어린아이가 놀 만큼, 어린아이가 이렇게 안전하게 놀 만큼 얕은 시냇물이지만 코끼리가 빠져 죽을 만큼 깊은 강이라고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 깊은 강까지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면요,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우리에게는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3개, 마태, 마가, 누가는 그 공관 복음서로서 말 그대로 공관 복음서는 말 그대로 공통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들입니다. 그러니까 공통 관점에서 봤다 해서 공관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복음서에 4명의 형제가 있다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새 쌍둥이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복음서입니다. 우선은 이 요한복음은 이 쓰여진 시기부터 다른데요, 그 3개 복음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인 이 AD 60에서 75년 사이에 이제 쓰여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60에서 75년 사이에 이제 쓰여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요한복음은 최소 그 후에 한 20년에서 30년 후인 아마도 1세기 말인 90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다 학자들은 이야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마 그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됐을 때, 이때 요한은 그 나이가 제법 된 노인이었겠죠. 그쵸? 예수님과 30년대, AD 30년대 이때 요한이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책이 쓰여진 거는 90년하고 100세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아마 굉장히 한 80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노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요한은 왜 노년에, 그것도 이미 3개의 복음서가 이미 잘 읽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때 당시는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복음서보다 먼저 쓰인 서신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캐노나이즈는 않았지만 그런 많은 문서들이 있을 때 왜 요한은 늙은 나이에 펜을 또 들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그 요한은 이 공관복음서의 존재를 이미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공관복음서를 읽어봤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공관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마리아와 탄생 이야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기록, 그리고 몇몇 그 중요한 이야기를 빼죠. 더 나아가서 이 공관복음서의 그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면, 요한은 훨씬 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을 중심으로 그 자신의 복음서 요한복음을 풀어갑니다. 즉 그는 처음부터 다른 복음서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다른 복음서를 쓰고 싶다. 그러니까 차별화를 둔 것이죠. 그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는 다른 복음서가 필요하다고 20, 30년 지난 후에 느꼈을까요?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지만 학자들은 크게 이제 2가지 관점으로 이것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유대인 관점이에요. 유대인 관점에서, 유대인 백그라운드인데, 이때 이제 AD 70년에 이거는 역사책에도 나올 수 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에 있었죠. 예수님도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갔었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씩 이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혁명을 했었어요. 크고 작은 혁명을 했었고, 제가 지금 여기 쓰진 않았지만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그래서 그때마다 메시아라는 그런 칭호를 받기도 했어요. 조금 성공하면은. 어쨌든. 근데 이렇게 계속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조금 까불다가 한 66년쯤에는 이제 우리가 제대로 붙어보자 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키는데, 혁명 4년 만인 이 70년에 이제 완전히 유대인이 패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지금도 그 웨스턴 월이라고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죠. 그게 무슨 성전이냐면은 이 헤롯 왕이 이제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인을 다스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이렇게 건축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막 화려한 걸 짓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져줍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근데 이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도 로마에 가시면은 그 콜로세움 옆에 이 타이레스 장군의 승리의 개선문이라고 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무찌른 개선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개선문에는 그 로마 병정들이 이제 만노아 있죠. 유대인 촛대를 갖고 나오는 것들을 이제 그려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지는 7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조금 더 이제 어제 우리 이스라엘 갔다 온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때 당시 이제 헤롯 왕이 어떤 광야 근처에 자신의 여름 별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헤롯 왕이. 이제 거기서 여름 휴가를 즐겼는데 엄청난 요새거든요. 이렇게 경치가 쫙 보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 위에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 성도 함락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다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디아스포라가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이제 이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 망명 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때 정말 절정으로 민족의 그 존재 자체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이 끝났다, 우리를 버렸다 생각했을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의 언약을 버린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고요. 예컨대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그 성전은 이제 무너졌지만,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지어왔던 성전은,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은 실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구약에서는 중요했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너희가 거부하지 말고, 이 모든 언약의 끝이신, 이 모든 언약을 fulfill 하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옛 언약보다 더 나은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관점은, 이게 이제 초대교인 이방인의 그 백그라운드인데요. 이때 당시 이때가 이제 90년대라고 했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방인들은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신성을 의심했었어요. 그가 과연 신이었을까 하는 질문들이 있었고, 심지어 초대교인들 사이에서도 기록을 보면 이때 예수님이 정말 신이었을까 하는 질문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들은 주님을 하나의 선지자, 좋은 선생으로 보았지만 완전히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에는 이제 의심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신약학자들은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인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은 그 공관복음서만 보면은 예수님의 이 인성이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주님의 이 하나님 되심, 주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의심할 것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요한은 알리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배경인데요. 이런 배경 안에서 곧 유대적인 배경과 당시 이방인의 배경에서 이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던 유대인의 독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대인의 독자라고 한다면 이 구절을 읽자마자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랐을까요? 어떤 구절이 떠오르셨을까요? 이 구절을 읽으면 당연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이 떠올랐겠죠. 태초에. 자, 그렇다면 요한은 이 창세기의 배경을 알고 이 태초란 단어를 일부러 골랐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요한은요, 그 어떤 성경 기자보다 자신의 단어 선택에 굉장히 애를 쓴 게 티가 나요. 그래서 그 중요한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철학적이었던 사람 같아요. 그렇게 그는 지금 그가 하고 싶은 거는 독자들로 하여금 창세기로 끌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로 다시 독자들로 하여금 끌고 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었던 것이죠. 너희 유대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 나는 지금부터 그 창조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요. 자, 그렇기에 요한은 이 점을 이제 더 강조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의 독특한 단어를 쓰는데요. 보시듯이 그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상하시지 않나요? 여기서 이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인데,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왜 그는 그냥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이러면 훨씬 더 straightforward 하지 않았을까요?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라고요. 근데 여기에도 당연히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은요, 이 유대적 배경에서 이 말씀은, 지금 말씀이란 단어를 일부러 골랐는데 이 말씀은 이 유대적 배경에서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리뷰하는 하나님의 계시이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며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잘 알았을 거라는 것이에요. 곧 말씀이 그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계시이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요한은 이 말씀이란 이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어떤 구약과의 그 연속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예수님을 연결하고 싶은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시고 말씀으로 너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이제 그 일을 말씀이신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완전히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이제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초월자께서 우리 피조 세계에 직접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기서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는요, 텐트를 쳤다라는 표현이에요. 텐트를 쳤다. 그러니까 아예 그 말씀이신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텐트를 치시고 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인간의 창조가 창세기 1장에서는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의 클라이맥스는 인간의 창조가 그 클라이맥스예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에서의 클라이맥스는 그 창조된 세계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 게 클라이맥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 창조가 클라이맥스라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의 클라이맥스는 그 세계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클라이맥스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기가 막히게 이 창세기의 창조 스토리와 그리스도를 통한 이 창조의 완성을 이렇게 지금 접목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그 70년 후에 그 유대인들의 멸망 후에 우리가 과연 누구일까라고 묻고 있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요한이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신 것도 너희를 이렇게 목적 없이 창조하신 것도 아니라고요. 그분은 오히려 이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들에게 이제 직접 오셨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들을 그렇게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려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배경이었다면 이제 이방인의 배경, 당시 그 헬라 사회에서의 배경에서 이 말씀은 또 어떤 뜻이었을까요? 실제로 요한은 여기서도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선택하는데요. 이 말씀이란 단어는요, 헬라 말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우리도 한 번쯤 들어본 단어이죠. 로고스. 하지만 이 단어는요, 당시 이 1세기 헬라 문명에서는 그냥 어떻게 한 번쯤 들어본 단어가 아니라 이 모든 존재, 모든 existing being의 그 오리진을 설명하는 이 헬라 철학의 핵심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백과사전은 로고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로고스가 없다고 하면 말이 없다고 할 뿐 아니라 이성이 없고 통로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로고스는 또한 판단을 인도하는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당시 사람들은 이 로고스란 사상을 통해 어떤 우주의 그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고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뭔가 복잡하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짚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로고스 얘기하고 우주의 이치를 얘기하고 하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요한도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헬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무슨 사상이고 철학이냐. 그런 지식을 얻는다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너희가 이해한다고 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존재의 의미를 절대 못 찾는다. 왜냐하면 진정한 로고스는 어떤 abstract한 thinking이나 어떤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너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 사람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당시 사람들은 이 로고스 하면 어떤 사상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거에 반발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만드신 그거는 어떤 사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너희의 존재의 이유며 인생의 목적이기에 내가 진정한 로고스인 그분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고요. 제가 이걸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요즘 날에도 우리 창조의 오리진을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생겼나 보다. 어떤 우주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어떻게 생겼나 보다 하는데 요한은 그것을 갖고 헬라인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이디어로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로고스라고요. 그 로고스는 인격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고스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1절부터 5절의 그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신 주님이야말로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빛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빛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은 빛이 없는 어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는 어둠. 이 방에 우리가 지금 우리 지하 새방살이 하잖아요. 지하에 불이 꺼져서 우리가 이 공간에 들어왔는데 빛이 없어서 사방이 그냥 칠흑 같은 암흑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만지는 게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두움 속에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껌껌한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내 존재는 무엇인지 오직 예수님, 이 로고스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에 따르면은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것이에요. 그분이 살아가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은 이때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결정을 하셨구나, 예수님은 이런 걸 기뻐하셨구나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을 볼 때도, 나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죠. 내 스스로를 봐도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일까?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나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을, 나의 삶에 대한 해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때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건 몇 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21살 때쯤 기독교인으로서,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현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내가 그동안 기독교의 세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냥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세뇌가 됐다 생각하고, 이제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신앙을 떠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니까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1살 때까지 믿었던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게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고 믿어왔는데, 내가 물론 그렇게 믿어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가르침 받아서 믿어왔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떤 인생을 목적을 가져야 되고, 공부는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게 다 이제 퍼즐이 다 망가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노는 것도 이제 재미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한참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 거의 한 6개월 넘게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그렇다면 내 스스로를 내가 설득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찾자. 내가 지금까지 21살 때까지 믿어온 게 헛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납득해야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기독교 서적을 읽고, 이제 왜 기독교가 거짓인지에 대한 내 자신에게 그런 어떻게 해야 되지? 설득을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럼 설득이 되면은 이제 조금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시연했지만 어느 수요일 날 이제 그냥 교회를 갔고, 근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되지만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였어요.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그 기도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그리고 그때 이제 저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일 크게 달라진 게 뭐였냐면은 제가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유치하지만 학교를 갔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학교를 갔는데 좀 유치해요.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하늘을 보는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구나 하고 그때 너무 펌프업돼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늘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고 내 주위의 이웃과 내 주위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을 찾았고 제가 그때 막 100% 모든 정답을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돌아보면은 내 마음, 내 삶을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제 환경은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제 환경은. 그렇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자 모든 것이 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좀 유치하기도 하지만 웃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논리나 설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은혜가 저에게 이 세상과 내 자신에 대해서 즉 이 모든 것을 해석하게 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모두가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거나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각자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동일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모두가 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의 포인트예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을,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듯해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내가 너무 깜깜해서 내가 너무 무지해서 이 빛을 깨닫지 못하거나 이 세상이 이 주님을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빛이 있는데 내가 빛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이 구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이제 헬라 말로 카타람보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overcome,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말이 되는 게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못 이겨요. 이건 라지컬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껌껌한 곳이라도 조그만 빛 하나가 들어오면 어둠은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의도는 어둠이 빛이 들어온 걸 깨닫지 못했다기보다는 어둠이 실제로 빛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어둠은 빛을 거부하고 싶었어요. 했지만 결국 그 빛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창세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 그 혼돈과 어둠 속에 하나님이 빛이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죠. 그리고 그 빛이 생기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깜깜한 세상 속에 이제 그 말씀 자체이신 그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니까 세상은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려고 별 난리를 쳐봤지만 결국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어둠과 빛이에요. 우리가 이걸 계속 볼 때 어둠과 빛이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인데 다 읽지는 제가 않을게요. 그렇지만 제가 밑줄을 쳐놨죠. 이게 보시는 것 같이 이처럼 요한은 빛과 어둠 사이에 어떤 대결 구조를 형성하여 결국 빛이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을 따라서 이 빛으로 나올 것을 독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계속 볼 거예요. 요한은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깜깜하고 세상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싶지만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은 거부하지도 이겨내지도 못한다는 것이고요.
원한다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점을 적용할까 했을 때 생각났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함께 이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눈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이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알 수 있고 내 자신 스스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혼돈이 있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던 내 삶에 주님이 어떻게 빛으로 내 삶에 찾아오신지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그 빛이신 그 주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그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을, 그리고 내 자신을 더 알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직 중요한 한 점을 더 보탠다면은, 아까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결국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의 강권적인 어떤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빛을 비추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도 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열어주시는 거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둘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 세상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악과 혼돈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칠흑 같은 곳에도 이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길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특히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듯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성도님들,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알려주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대체 어느 곳에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질서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이웃을 섬기는 모습들이, 그 방법밖에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빛이 되어서 세상에게 이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두 가지를 또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